마른 지팡이에도 생명이 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을 이해하려면 그 전 1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막에서 일하던 고라라는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기심이 끌어오른 겁니다.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나도 할 수 있는데. 혼자만 아니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와 함께 들고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지도자냐? 또 외친 것이죠. 애굽에서 우리가 너무 잘 살았는데 왜 끌어내 이 고생시키냐? 가나안도 못 들어가게 했잖아.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불평해서 못 들어간 건데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2절에 보시면 고라, 다단,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 삼켜지죠. 35절에 보시면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남은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죠. 모세, 아론,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죽였어 원망하죠. 결국 참다 못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십니다. 49절에 보시면 14,700명이 재앙을 당해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론과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 힘들게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무시를 당합니다.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당한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참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더로서 욕먹고 외롭고 억울하고 지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해도 욕먹고 잘못하면 죽도록 욕먹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있나? 모세와 아론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외롭고 지쳐서 자괴감에 빠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누가 내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각 지파 대표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증거계 앞에 두게 하시죠. 하룻밤 사이 죽은 막대기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트게 됩니다.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맺혔습니다.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이 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론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아들 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께 심판당해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죠. 또 모세를 미리암과 함께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오죠. 정말 흠이 많고 실패가 많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리더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왜일까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론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흠 많고 실패 많은 인생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움트고 꽃피운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자, 마른 지팡이는 죽은 막대기죠. 스스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론도 그랬죠. 마른 지팡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로 살아났듯이 바싹 마른 우리의 심령에 싹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자, 이 일에 제일 놀란 사람은 사실 누구였을까요? 아론 자신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 일을 해야겠구나. 굉장히 격려가 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해야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자, 왜 아론의 지팡이를 근데 증거계 안에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어라. 반역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어 다시는 나를 원망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증거계 안에는 이미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십계명 2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은 것입니다. 자, 증거계 안에 이 세 가지 물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계명 2돌판이 무엇을 말하죠? 사실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돌판이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받은 율법 십계명입니다. 자, 율법을 어긴 인간을 상징하죠. 자, 만나를 주셔서도
불평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 우리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금송아지 섬겼고 애굽을 그리워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 내 모습을 인정할 때 그 증거계 위에 속죄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막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자, 12절 13절 보시면 성막 가까이 가면 우리가 죽게 됐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 모두가 망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가까이 가려면 자기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 성막에 가까이 갔습니까? 모세죠. 아론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많던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죠. 광야의 도망자였습니다. 잊혀진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아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흠 많고 실패 많은 인생이었죠.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실패 속에서 자아가 완전히 죽은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성막 가까이, 지성소 가까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망하고 무너지고 죽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죽은 사람만이 오직 성막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망하고 무너지고 죽는 과정이 내게 꼭 필요했음을 절실히 깨달은 적이 한번 있습니까?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어야 사는, 그래서 성막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순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